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까요? 주의 아름다우심은 말로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시 주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주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우지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의 주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 참된 위로 받
받겠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성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국률하심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고자 하오니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엄청난 특권임을 깨닫게 하셔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주관하시옵소서. 이런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은 이제껏 살아온 전통이나 습관에 따라 제가 죄인지도 모르고 무의식적으로 행해왔던 뿌리 깊은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백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악의 근원을 뿌리부터 차단하여 주시고 멸하여 주셔서 주께서 허락하신 평안과 자유함을 또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성전 공동체와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상계 지역을 저에게 맡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로 우리 안에서 말씀의 등불을 밝혀서 이 상계 지역을 이웃 삼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이 공동체의 모든 지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케 하셔서 주님 나라 확장을 하는 도구로서 기묘하게 사용하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공동체 안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을 당하는 지체가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더 가까이 오라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메시지인 줄 믿사오니 우리는 시선을 주님께 향하여 주시고 절대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셔서 주님 안에서 치료하여 주시고 선한 방향으로 해결하여 주셔서 저들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주저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준비된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어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갈급해하는 심령 위에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먼저는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나아가 세상을 다스리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말씀으로 사용하시옵소서. 이 공동체를 운영하고 이 지체에 맡겨진 행사를 진행하고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수많은 수고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자원하는 그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찬양으로 예배의 순서를 감당하고 있는 성가대와도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과 정성으로 다하여 고백하는 찬양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참된 기쁨은 주님 안에 뿐임을 믿사오니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참된 기쁨으로 참여하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모든 말씀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 4주 동안 우리 꿈샘 학교가 진행됐고요. 우리 동화책으로 우리가 진행하는 또 이번에는 꿈샘 학교였는데 우리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해 주셨고 또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모든 분들 수고하시고 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다음번 열리는 꿈샘 학교에는 더 풍성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먼저 교회 소식 나누기 전에 새 가족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희주 성도님께서 우리 남편 진영동 성도님 함께 인도하셨는데요. 저 중상층에 계시네요.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자, 우리 잠깐 예배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연초에 사역자 퇴소에 다녀와야 되는데 다녀오지 못해서 이제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오후부터 화요일까지 사역자 퇴소에 다녀올 예정이고요. 그 관계로 우리 새벽 예배는 장소를 조금 변경해서 월요일 화요일만 지하 1층에 있는 비전홀에서 열리게 되고요. 새벽 차량 운행은 없고 대신 이제 온라인 예배로는 계속 송출이 되니까 우리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은빛 나들이 이번에 용인 에버랜드로 가는데 우리 선교회에서 아마 연락해서 가서 참석자 우리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락 오신 대로 잘 협조해 주시고 많이들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4월도 어느덧 가고 5월, 6월 더운 계절이 찾아오게 되는데 우리 5월, 6월은 속회 신방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구 목사님들의 속회 신방과, 그리고 올해 대신방은 온 가족을 향한 대신방은 하지 않지만 원하시는 가정을 향해서는 제가 함께 대신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대신방 받기를 원하시는 가정, 우리 속장님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335 캠핑도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으니까 1층 로비에 신청서 써주시고요. 아무래도 그냥 편안하게 성도의 교제 이루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더와이즈 5월 21일부터 7주 동안 7월 2일까지 화요일 날 오전 10시에 진행이 됩니다. 우리 여자분들 위한 성경 공부거든요. 많이들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질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서로 축복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 교독하는데 9절 10절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날은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고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 다 같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게 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지금 네가
할렐루야. 어제 사랑 나눔 축제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설마 했는데 또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그냥 사랑 나눔 비축제 이렇게 이름 붙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비가 와서 조금 불편하고 아쉽긴 했는데 분명한 것은 작년보다 더 풍성했고 더 성숙해진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제 성도님들 얼굴 보니까 이제 비가 내리고 있는데도 이것이 우리의 숙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개의치 않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마을을 위한 귀한 사랑 나눔 축제를 섬기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고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 나눔 축제가 이 지역을 향해 복을 흩뿌리는 보아스의 밭이 되었더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사랑 나눔 축제라는 것이 뭐냐? 분명한 목적이 우리 가운데 마음에 심겨져 있고 그 목적에 따라 오늘 우리가 잘 따랐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고요. 그리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하지 못하셨어도 또 기도로 관심 보여주신 모든 분들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모든 건 묶어서 함께 우리 박수할까요? 감사합니다. 신명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순종은 귀 기울여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 모습은 이미 순종할 마음조차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은 것에부터 시작됐어요. 그 마음이 완고하고 닫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거예요. 이 순종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샤마입니다. 그런데 이 샤마라는 말은요, 듣다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쉐마라는 말 들어보셨죠? 쉐마. 우리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을 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라는 명령형이 쉐마입니다. 그러니까 샤마라는 말의 명령형이 쉐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쉐마를 흔히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라고 여기고,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미간에다 상자를 붙여 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손목에다 미간에다 달기도 하고 문설주에다가 또 바깥문에 기록하기도 하면서 그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요, 그래서 이 순종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잘 살리기 위해서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청종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이 청종은 저기 사전적 의미가 이르는 대로 잘 듣고 쫓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는 대로,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잘 듣고 좇는 것, 이것이 바로 청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성경은 흔히 인생이 두 갈래 길이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가르칩니다. 생명과 죽음, 복과 화, 이 두 갈래 길이 오늘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고 싶으세요? 생명과 복의 길로 가고 싶으세요? 화와 저주의 길로 가고 싶으세요? 예, 생명과 복의 길로 가고 싶죠. 저도 생명과 복의 길로 가고 싶지, 화와 심판의 길, 저주의 길로 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생명과 복의 길로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우리 신명기 30장 15절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생명과 복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적용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 인생 앞에는 복과 생명의 길이 있고 심판과 저주의 길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복과 생명의 길로 가는 방법은 그 길을 먼저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에 따라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생명과 복의 길로 걸어가는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 28장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복이 임할 거라고 선포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신명기 28장 4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정신이 번쩍 나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라고 성경은 복만 선포한 게 아니라 저주도 선포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조금만 좋지 않은 일이 내 삶에 생기면 내가 혹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런 거 아닌가 막 두려워하면서 무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순종하고 따르는 걸 기뻐하실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회초리를 딱 들고 너 실수만 해봐,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안 돼, 그러면서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넘어질까봐, 실수할까봐, 유혹에 쓰러질까봐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요, 아이들이 고집을 피울 때가 있어요. 애들이 이제 제법 걸어다니고요, 말을 시작하면서부터 아이들은 고집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말을 안 듣고요, 조금만 걸어다니면요 지 맘대로 가려고 하는 고집이 생겨요. 이때 부모는 야, 안 돼 라고 하면서 그걸 제어하기도 하죠. 왜? 글로 가면 다치니까, 글로 가면 넘어지니까, 쓰러지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못하게 해요. 그런데 아이가 하고 막 고집을 피우면요, 한번 해보라고 할 때도 있어요. 너 한번 해봐. 안 되는 걸 알아야 더 이상 고집을 안 피우거든요. 그랬을 때 야, 너 마음대로 해봐. 그리고 엄마가 이제 아빠가 확 돌아서서 갑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요, 그렇게 확 돌아서 가는데 엄마 아빠 뒤에는 눈동자가 달려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얘가 넘어질까 잘못 갈까 그거를 늘 유심히 보면서 갑니다. 그러다가 애가 넘어지거나 뭔가 실수하거나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못 본 채 하는 게 아니라 얼렁 달려와서 일으켜주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도 그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생명과 복의 길을 앞에 두고 고집을 피우고서 사망과 저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보고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몇 발자국 가다가 못 가고 넘어지고 쓰러지면 너 그럼 잘됐다 그리고 회초리를 드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아주 넘어 엎드러질까 봐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알았어, 올바른 길로 가야 돼, 이리로 가면 안 돼 라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우리 30장 1절에서 3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니.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하더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조상들보다 더 많은 번성하시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도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았던, 그래서 유력한 사람, 기뻐올 하일, 큰 용사라고 불렸던 보아스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유력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은 어떠해요?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내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라고 결심했는데 말씀대로 사셨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던가요?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고 내가 큐티를 하다가 하나님 주신 은혜에 깨닫고 내가 뭐 이렇게 살아봐야겠다라고 결심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 그러면서 말씀의 걸음도 몇 걸음 떼어보지도 못한 채 넘어지거나 시험 들었던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정말 너무너무 쉬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신명기 30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모세가 말해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공부 1등하고 뭐 잘하는 사람한테 뭔가 인터뷰를 했더니 어땠어요? 그랬더니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여러분, 모세에게 인터뷰를 했더니 말씀을 지키는 게 제일 쉬웠어요. 와, 이런 소리 들으면 솔직히 말해서 절망감이 밀려오죠. 나는 하나님 말씀 듣고 지키고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저렇게 말씀 지키는 게 어렵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야,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게 쉬운 일인데 너는 이런 말씀 하나 못 지켜. 그리고 모세가 우리를 책망하려고 이렇게 말한 걸까요? 시험 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서부터 저 먼 나라까지 끌려가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읽어보면요, 아예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해서 쫓겨갈 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써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은혜가 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내가 실패하고 실수할 것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약하고 부족한 인생인지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하고 부족한 인생이고 실패할 것을 알고 계시기에 내게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나를 회복시킬지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1절에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이란 말은 회개할 마음이 생기거든 이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가서 고생하면서 그래서 비로소 내가 마음에서 회개할 마음이 생기거든, 그러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청정해. 그러면 내가 네 조상들보다 더 복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약속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딱 생기는 거예요. 달라질 게 뭔지? 그러면 여전히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와도요,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해도요, 또다시 넘어지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잖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 죄 져야지, 내 이번에는 반드시 죄를 짓고 말 거야, 뭐 이렇게 결심하면서 죄 짓는 분 계십니까? 이번에 내가 실패해야지, 내가 믿음으로 사는 일에 반드시 실패할 거야, 여러분 이렇게 결심하고
죄짓고 믿음으로 사는 일에 실패하는 분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의심해야죠. 내가 과연 빛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의심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최소한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도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건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죄의 유혹에 자꾸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싶은 게 내 진심이고 중요한 줄 아는데 왜 나는 자꾸 실패할까? 왜 자꾸 나는 넘어질까? 그 내 모습에 내가 실망해서 낙심해서 그래서 주저앉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한다는 건 진심으로, 뜻을 다한다는 건 목숨을 걸고 생명을 다해, 힘을 다한다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해 그리고 진심으로 생명처럼 여기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힘을 다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봤는데 아무리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할 수 있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 자꾸 확인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건 죄의 결과예요.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은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과 분리되고 난 다음부터는 뭐예요? 항상 죄 짓는 일에 특화된 마음이라는 거죠. 또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어떤 아무리 좋고 선한 의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도요,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면요, 이 마음 안에 다 부패하고 의도가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는, 진심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런 마음과 의도를 가졌어도 그 마음과 의도가 자꾸 내 안에서 부패되어지고 변질되어지고 왜곡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내 힘으로 지키기가 어려워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지키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런데 왜 모세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행위로 거룩해지고 구원받는 것은 안 된다는 걸 가르쳐주는 게 율법이다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구원을 선물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되려면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여러분, 앞서 신명기 6장 5절에는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은요, 신명기 6장 5절에 딱 한 번 나와요. 나머지는 다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요. 힘을 다하여는 없어요. 이 말이 무슨 것을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의 힘으로는 그게 안 된다는 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힘을 다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까? 여기 전제가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야만이,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거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도우셔야만이 우리가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라고 말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음의 할례는 뭘까요? 마음의 할례라는 게 뭐예요? 마음의 할례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 영을 부어주시는 것, 그게 마음의 할례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딱딱하게 들으려고 하지 않은 완악한 마음을 다 제거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새 영을 부어주신다. 이것이 이루어진 게 바로 성령이 오신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을 통해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야만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 읽고 묵상하다가 떠오른 사람이 베드로예요.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는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한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야 너희들 나를 부인할 거야, 도망갈 거야, 너 베드로 너 특별히 나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죽을지언정 그렇게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이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가짜였을까요? 진심이었죠. 베드로는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했고요, 생명을 걸고 뜻을 다해 예수님을 따를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럼 베드로가 힘을 다하지 않은 게 아닌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 아닌가? 아니요, 베드로 최선을 다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벌벌 떨 때 혼자 칼을 빼들고 휘둘렀고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을 때 베드로 혼자 용기를 내어 도망치지 않고 예수님이 재판받는 곳까지 따라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 혼자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려고 괜히 용기 냈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차라리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게 나을 뻔했다니까요. 베드로는 자신의 힘을 다해봤지만 결국 실패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 감사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실패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던 것처럼요, 우리 예수님도요,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실패할 걸 알고 계셨어요. 넘어지고 실패할 베드로를 위해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도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야, 너 실패할 거야. 그런데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야. 네가 실패할 거지만, 네가 사탄이 막 밀가부로도 요구할 거지만 네가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 거야. 그리고 너 반드시 다시 돌아설 거야. 그리고 네가 굳게 된 다음엔 다른 형제들을 잘 돌봐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에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힘이 있어서 여러분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 기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요, 베드로의 부인을 경고하시기 직전에 실패를 다시 딛고 일어설 방법도 알려주셔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거든요. 야, 너희들 부인할 거야, 도망갈 거야. 그 말씀을 쭉 하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장절은 그냥 편의상 구분해 놓은 거예요. 장절 때문에 말씀의 맥락을 놓치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 이 요한복음 14장 1절도 그래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희들 부인할 거야, 너희들 도망갈 거야. 그 말을 들으니까 당연히 걱정되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14장 1절에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네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 나를 믿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번 풀어봤어요. 베드로야,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려는 거 안다. 하지만 네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너 자신을 믿지 말고 나를 믿어라. 내가 보내주마 약속한 성령께 의탁하라. 내가 힘있게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지난 몇 주 동안 함께 신명기 말씀을 나누면서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그리스도인의 일상은 주님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 미담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지난주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유력한 자, 큰 용사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러려면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거는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요,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야 라고 신명기 30장 11절에 말씀한 그 앞에 전제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아니라 6절 말씀처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어려운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최선이란요, 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최선은요, 나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아는 그 순간에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최선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힘이 다할 때, 내가 도저히 아무것도 못할 때, 나의 최선이 끝날 때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이제 일해 주십시오. 성령님, 이제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 말씀 한 절 붙들고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실패와 낭망의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사랑의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나아가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되기를 원하는데,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내가 진심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오늘 나의 최선이 다하는 그 자리에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 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마음으로는 수없이 결단하고 진심인데 왜 우리의 마음은 자꾸 변질되고 왜곡되는 걸까요? 나는 진심으로 무언가를 행하려고 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는데 왜 내 삶에 찾아오는 열매는 나쁜 나무에서 생기는 열매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 어렵지 않다라고 말하는 모세의 말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말 이것이 진리라면 주님, 나는 정말 너무 구원받지 못한 비참한 존재인가요? 수없이 많은 질문이 오늘 나에게 들려지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실패할 것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오늘 내가 마음과 뜻은 다하지만 그 힘만큼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 앞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이제 아버지 하는 내가 말씀 한 절 붙들고 살아갈 때 주님, 내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지만 이것은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됨을 고백합니다라고 오늘 내가 겸손히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결단의 찬양입니다. 주보에 악보 있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넘어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본,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할까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세상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 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 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과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 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완전의 잣대로 바라보지 아니하 주시고
실패할 것을, 넘어질 것을 이미 알고 계셔서 넘어진 후에 어떻게 다시 일어나고 어떻게 다시 새롭게 될 것인지 그 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나의 진심은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하지만 오늘 나의 힘으로는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음도 주님 앞에 고백하기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오늘 나를 새롭게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날마다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몇 발자국 걷고 쓰러지는 존재가 아니라 그래도 이제는 걸어갈 수 있고 나중에는 뛰어갈 수 있는 존재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드려진 귀한 예물 마음의 소원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모든 걸 아시는 주님, 오늘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나에게 가장 무엇이 있어야 될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언제나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보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 내주하심의 은혜와 은총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되 나의 최선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임을 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살아가면서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위나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